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40장 17절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완성된 성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난주 본문에요, 모세를 통해서 회막을 건축할 것을 명령하시고 그에 필요한 물품들을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한 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드려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출애굽기가 전체 40장인데요 40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난번에는 회막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성막이라는 것인데요, 이 단어가 서로 혼용되고 있는데 서로 거의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본문에서 언급되는 대로 이 성막과 회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회막과 성막의 차이점은요, 성막은 주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장소를 칭할 때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회막은 사람의 입장에서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둘 때는 거룩할 성을 넣어서 성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로서의 것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모일회자, 장막자 해가지고 뭐 텐트 오브 미팅 해가지고 그런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뭐 성전이란 말은 뭐 구약시대 썼다고 해서 잘 쓰지 않는데요, 성전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 다음에 교회라고 하면 그냥 모이는 곳,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은 건물인데요, 하나는 성전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하고, 똑같은 텐트인데요, 장막인데 하나는 성막이라고 하고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회막이라고 하고, 그래서 오늘도 되게 이렇게 혼동해서 사용되는데 똑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중심일 때는 성막, 또 백성 중심일 때는 회막, 뭐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오늘 이제 2년째가 되는 새해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에 명령하신 대로 오늘 1월 1일에 새해에 이제 성막이 세워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여기서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는 날짜는요,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애굽에서요 만 1년이 지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만 나이로 됐죠, 그죠? 만 나이로 이제 돼서 뭐 한국 나이로는 뭐 몇 살, 뭐 그다음에 뭐 만으로는 몇 살 해가지고 막 혼동스러웠잖아요, 그죠? 저도 만으로 하니까 이제 54세, 또 한국 나이로 하면 뭐 56세. 그 다음에 원래 태어난 날, 제가 1년 먼저, 호적보다 원래 1년이 먼저 태어난 양띠라 그러면 또 57세 뭐 해가지고요, 나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가지고 좀 가오를 잡을 때는 이제 먼저 원래 태어난 날로 하고, 공식적으로 할 때 뭐 이렇게 또 뭐 이렇게 할 때는 조금 뒤해서 이제 주민등록상 나이로 하고 또 만 나이로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만 1년이 지나고 이제 2년째가 되는 첫째 해를 오늘 이제 성막이 건축되는, 성막이 완성되는 그런 날로 오늘 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는가, 여기에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6월절 새해는요, 애굽에서 나온 날이고, 우리나라 새해도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새해, 그죠?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새해는 6월절을 새해라고, 6월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해서 그 날을 새해라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새해는 6월절 날, 그날이 새해이고, 두 번째 새해는 오늘 성막이 세워진 날 이렇게 돼요. 그래서 6월절의 이유는 뭐냐면, 6월절을 새해로, 이날을 새해로 지정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좀 시작하라. 우리도 새해가 되면 새 결심을 하잖아요. 내가 올해는 뭐 운동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외국어 공부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살도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인생, 이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이제 유월절을 새해 첫날로 그렇게 하나님이 지정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의미에서 성막을 세우고 봉헌하게 하신 것이죠. 저희 교회도 오병이의 기적이 그냥 지난번에 완전하게 끝났으면 좋은데 왜 두 번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도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참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마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마 주신 것이라고 제가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두 번째 이 성막을 완성되어진 성막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우상과 그 문화에 젖어 살던 지난날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만나고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새해 첫날에 이제는 이 성막을 완성하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완성된 성막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그 완성된 성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완성된 성막은요,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으로 세워진 성막이었습니다. 17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요, 이제 성막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세워가는데요. 먼저 성막의 외형을 세웁니다.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모세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뭐 기둥을 세우고 받침들을 놓고 또 그 위에다가 막을 덮고 뭐 이렇게 해서 덮개를 덮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막의 외형을 세우는 것이고요. 또 이제는 그 내부를 채우는데요. 성막에는 이 지성소와 성소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또 성막에 안뜰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드는데요. 보니까 언약궤, 지성소의 언약궤를 완성하고 지성소를 만들고 진설병 상과 등잔대 향단을 설치하고 이제 성소를 만들고 성막들에도 번제단을 만들고 물두멍을 놓습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야 할 기구들을 배치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21절에서 31절 말씀 세우면서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는가, 어떤 기구들이 들어가는가를 생각하면서 21절에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또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도와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문에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아멘. 그래서 그 아들들이요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족을 씻고 32절에 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이렇게 하고 33절에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같이 성막의 역사를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이 17절에서 33절, 31절 말씀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그것이요 7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9절, 또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왜 이렇게 귀찮게 계속해서 그 구절들을 반복하는가라고 봤더니 성경에서요 똑같은 구절을 반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라고 할 때도 뭐 강조하면은 2번씩이나 얘기하면 그것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이에요. 학교에서도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하면 이거 중요해 하고 거기다 밑줄 쳐라고 하고 그러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꼭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복할 때 정신을 딱 차리고 그것을 메모해 뒀다가 시험 보기 전에 보면 그것이 나올 가능성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막을 조립하고 세우고 또 성물을 배치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듣고 그것대로 순종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행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순종함으로 성막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막을요 멋지고 화려하게 만드는 것보다 뭐 기술자들도 많겠죠. 모세에게 말하기를 이거는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더 멋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여기들 갈고리를 좀 이렇게 하고 화려한 장식을 좀 달면 더 멋지지 않을까요? 이 배치도 이게 각도가 좀 안 좋아서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은 조언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좀 잘난치 않은 인간들 있잖아요. 늘 보면은. 그런데 그런 것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서 그것은 규격대로 정확하게 했고 하나님이 배치하신 대로 여기다 놓고 이것은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놓아야 돼라고 하는 그것을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기술자들의 의견을 따라서 더 해가지고 멋지게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면 사람 보기에는 좋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세워가는데도 자기의 뜻을 따라서 또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죠? 사사기 시대에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세우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서 세우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요번에 이 빚 갚는 것을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12광주리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12광주리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차도 좀 바꿔주지 않으실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조금 더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2광주리만 딱 채우고 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의 삶도 말씀을 좇아서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도 말씀을 좇아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화려한 인생은 아니고 뭐 세상에서 뭐 딱단히 그분 참 훌륭하신 분이야 이렇게 해도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죠?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신 삶도의 화려한 삶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보면 참 비참한 삶처럼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다니는 몇십만 명 다니는 교회 출석해서 와 우리 교회는 정말 이런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뭐 세계 만방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랑은 하지는 못하지만요. 뭐 비록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일을 이루어가면서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죠? 누구나 다 크고 잘나고
또 정말로 위대한 쪽으로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평범한 사람들도 말씀을 좇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를 다른 것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성경에도 다양한 말씀들이 있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제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요. 저도 아마 이것이 마무리가 되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서원한 게 있어요. 책을 쓰겠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책을 쓰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지금부터 걱정이 돼요. 어떻게 또 책을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또 누가 사주기나 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성공한 삶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망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구절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인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그날에 나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많은 뭐 했는데 뭐 그랬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오늘 완성된 성막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생각을 하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불변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절 40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한 뜻은요. 내가 누가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를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끝까지 예수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면서 여러분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시기를 또 교회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따라해서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럽게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집에 더럽게 들어오면 여러분 부모님의 뜻은 확실하죠. 그죠? 가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가서 깨끗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뜻도 마찬가지. 오늘 출애굽에서 나왔는데요. 출애굽에다 나왔다고 깨끗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우상, 또 우상의 문화, 또 거기에 있었던 그런 어떤 노예 근성들을 그런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완성된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씻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우면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하는 것처럼 그저 더러우면 샤워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우리도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뜻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오늘 죄 한 개밖에 안 졌어. 아, 뭐 2달 동안에 내가 죄 딱 한다. 2개 정도 졌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1년 살았는데 한 10번 정도 죄를 진 것 같아. 뭐 이렇게 살 사람도 없어요. 나는 한 번도 나는 1년 동안에 죄를 짓지 않았어. 올해는 내가 완벽한 삶을 살았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런 사람은요, 없어요. 그죠? 아무리 유명하신 분이라고 해도요, 그런 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요, 하나씩 줄여가는 거죠. 그죠? 줄여가는 것. 그리고 죄를 짓고 또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앞에 오는 것처럼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은 뭐냐면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 혼자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요, 소극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 뭐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남한테 구제하고 또 섬기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것을 여러분이 순종한다면, 순종하고 따라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큰 뜻이고요. 구원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큰 뜻이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 큐티를 통해서나 또 말씀을 통해서나 여러분 각자에게 반복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막이 아름답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해야 하고 순종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그룹에서 한번 나눠보시고요. 두 번째, 완성된 성막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곳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모세가 간 시내산이 구름에 덮여서 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거기에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모세는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직접 보면은 죽을까봐 하나님이 등을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쓰게 하셨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그 회막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그죠?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충만하며. 그런데 3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는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올라갔는데 그곳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갈 수가 없었다. 왜 모세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 시내산에는 올라갔는데 왜 그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 이것은 모세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곳에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 죄 없으신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죄인이 들어가면 견딜 자가 없고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이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속죄일이 있는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요? 예, 어떤 정결의식을 다 행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허리에다가 뭐를 차고 들어가죠? 예, 방울을 차고, 딸랑딸랑 방울을 차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정결의식이 잘못되고 죄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들어갔다가 죽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죽어 나오면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꺼내올 수가 없어요. 그곳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끈을 달아가지고 그것을 끌어내야 돼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울을 달고 들어가고 그 속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살아있구나. 제사를 우리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제를 온전히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거닐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거기에 있는 동물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숲을 사이에 숨게 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알거나자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죠. 그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모세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세도 지도자이긴 하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만은 그러나 모세도 회막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었는데요. 가사를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 대한 핵심이 들어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상에서 이제는 엘리 엘리 사막다니라고 부르짖으면서 이제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성막에서 그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와 또 대제사장의 속죄로 말미암아 제한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요 하나님을 희미하게 알 수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마주 보면서 그분의 영광을 대면해서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완성된 성막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이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에 대한 예표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여러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속사정을 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완성된 성막은요 구름과 불의 인도를 받는 성막입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아니할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의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예, 우리가 흔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란 말을 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막이 있는데요, 성막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덮여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덮여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는요 40도가 넘는 그런 뙤약볕 속에 있기 때문에 구름이 그늘막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밑에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구름을 해서 그림자 역할을 해서 온도를 줄여주는 역할을 했고, 시원한 역할을 했고요. 밤에는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구름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 38절에 보니까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는 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보온 역할을 하고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그래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성막을 거두고 이동식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다 거두고 어깨에다 짊어매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떠나라. 그 다음에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다가 멈추고 다시 성막을 다시 지으라, 이런 어떤 사인으로 여겨서 구름기둥으로 또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완성된 성막이 그런 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대로 가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원리인데요,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면 서고,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인데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라는 신호로 여기고, 구름이 또 회막 위에 있으면 멈추라는 신호로 여기고 한다는 것이,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 바로 구름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고, 불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48편 14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영원히, 따라해보세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나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가고 문제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의 삶의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완성된 성막은 순종으로 세워지는 성막이었고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의 성막이 여러분 순종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말씀의 구름과 또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